안젤라 헌트가 쓴 새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2000년쯤 전에 어느 산 중턱에 새 그루에 아기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다음에 크면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서로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나는 나중에 금으로 싼 아주 아름답고 귀한 보석함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그릇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나무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되어서 그 배에 가장 귀한 왕을 태우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셋째 나무는 커서 이 산원덕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곳에 남아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내 그늘에 앉아서 쉴 때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는 나무가 되고 싶어. 이렇게 꿈을 꾸었어요. 세 나무는 함께 모여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들이 이 산마루에 올라서 첫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무는 이제 곧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서 외양간에서 짐승을 먹이는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무꾼들이 둘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나무는 이제 먼 바다를 여행하는 큰 배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왕을 태우리라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어선이 되어서 어느 어부에게 팔려 호숫가에 띄워졌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나무는 자기 친구들이 꿈을 이룬 모습을 행복하게 상상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었을 거야.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어서 먼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거야. 나도 내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들이 와서 셋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둬요. 난 이곳에 남고 싶단 말이에요. 셋째 나무의 꿈은 언덕에 그대로 남아서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어느 목수에게 팔려가서 뒤뜰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구유가 된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아기를 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호수에 떠다니던 물고기를 잡느라고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던 이 둘째 나무에게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배에 어느 날 한 분이 오르자 제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에 탔습니다. 호수 한복판에 이르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분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바다와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잔잔해지고 제자들은 그분에게 엎드려서 주님과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둘째 나무는 자기가 꿈꾸던 대로 왕 중의 왕을 모시는 배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목수에게 팔려서 뒤뜰에 버려졌던 셋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그 뒤뜰에 와서 그 나무를 가져갔습니다.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갈보리 높은 언덕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첫째 나무에 누이셨고 둘째 나무가 태우고 다니던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분이 셋째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기 등 뒤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새 나무의 꿈은 오래전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고난의 저 건너편에서 더 아름다운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주님께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 나무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치 새 그루 나무가 여물통이 되고 작은 어선이 되고 십자가가 될 때마다 낙심하였으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직분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살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되기도 하고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서 자책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직분을 가지고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하고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불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한데 제가 누구간데 이처럼 귀한 직분을 주셔서 귀한 교회를 섬기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직분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때때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기도 했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부름받은 모든 우리 웨슬리의 성도님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 성도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임원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 다 새 언약의 직분이고요,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영원히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감사함으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두고 여러 가지로 부르고 또 정의합니다. 그 중에 시편 103편은 우리를 땅의 흙 또는 먼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죠. 그래서 바람이 휘 불어가면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요, 그 있던 자리마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땅의 흙먼지 같은 우리를, 정말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드시고 빚으셔서 무엇을 만들어 가실까요? 보배일까요? 질그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두박하고 깨지기 쉽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배인 줄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하고 큰 일일수록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과 나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배가 아니라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내가 보배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세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 화가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세가 여러분 뭘 들고 있습니까? 손에? 십계명을 들고 있는데 그 얼굴 표정이 여러분 어때요? 편안하고 즐거워 보입니까? 아니면 화가 나고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십계명을 뭐 하려고 해요? 지금 보니까요.
들어서 내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배입니까? 손에 들고 있는 십계명의 보배입니까? 자, 그런데 내가 보배가 되고자 하면 내게는 화가 있어요. 왜? 내가 빛나야 되는데,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고이 품고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보배를 집어 던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나 내가 질그릇이 되면 어떨까요? 자, 그림이 한 장 더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스페인의 화가인 후세페 데 리베라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그림에서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세의 이마에서 뿔 같은 게 보이십니까? 이게 뿔이 아니라 빛이 나는 겁니다. 네, 광채가 나는 것이죠. 빗줄기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이 되면 내가 간직한 보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빛이 나갑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기 설교자가 내가 보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가 질그릇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 설교자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 전파하는 내용은 달라집니다. 자,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보배가 되고자 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장사꾼은 자기가 파는 물건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 선전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누구를 선전하겠어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전파하는 것이죠. 자, 우리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름으로 우리를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내가 보배가 아니라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내가 보배다면 질그릇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도 보배이신 예수님만,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빚어지고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뭘 보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그래서 3장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격도 능력도. 자, 4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어주셨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은 이 능력이,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나서지도 마시고 너무 빼지도 마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자격이 된다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나서도 곤란합니다. 또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교회가 그 소명을 인정해 주는데 난 자격이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너무 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격도 나의 것이 아니고 능력도 나의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직분을 겸손하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엄청난 능력,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능력이라고 이렇게 자랑하실까? 자, 여러분,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으로 막 둘러싸이는, 사방을 둘러봐도 다 문제거리고 어디에서도 도움이 오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래 낙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엄청난 능력을 받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망했어, 당신 다 끝났어, 그렇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망할 수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그 사업이 나는 아니잖아요. 사업이 망한 것이지 내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쌓이지도 낙심하지도 버림받지도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이었지만,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거세고 무섭게 다가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육체도 잠깐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복음이, 그 보배가 사람들 눈에 빛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거룩하지 못할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잘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있을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성화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에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바로 성화되고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바로 임종하시고 또 천국 백성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사업에, 우리 집을 더 크고 좋은 집을 세우는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우리가 목숨 걸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겠다.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는 동안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리라.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